자, 오늘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 외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마리아의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치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렀는데, 유월절을 맞아 성전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살해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된 자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는 동물들의 피와 섞는 아주 잔인하고도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봐도 잔인한 일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희생된 이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이유가 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 즉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건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앞에서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욥기에 보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이 밀어 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 알거지가 됩니다. 그 10명의 자식들도 모두 죽어 고통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이 욥에게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게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만사 형통할 것인데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욥이 고통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당한 비극의 원인을 죽은 자들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3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즉 재난을 당하는 것, 비극적인 일을 겪는 것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첫 번째 원인으로 희생자들의 죄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전과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어난 비극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도 죄가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단정 짓는 모습을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비극의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희생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때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삶을 잘못 살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무서워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3년 내내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를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주인이 작은 묘목을 심었다면 이 나무는 5년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바라며 인내로 그 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고 그 기대는 다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땅을 갈아 엎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절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포도원 지기의 중재와 열심히 나무의 운명을 한 해 더 연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매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도끼는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므로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혹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곧 허리가 펴지고 몸이 온전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도리어 분을 내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와서 고침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안식일 규례를 지키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18회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18회 동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면서도 사람들을 질병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참 열매마저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죄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회개입니다. 착한 생각을 갖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모질고 악한 마음과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이죠. 결국 그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은 오로지 율법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이 여인이 18회를 고생하던 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냈는데 정작 회당장의 마음에는 율법의 참된 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참된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회당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회개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실질적인 변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우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었던 아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이 작은 씨가 밭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3m 정도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누룩은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한 밀가루 덩이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보잘것없지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변화된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하나 착하고 선한 마음, 즉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면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사랑방,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전도회가 여러분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겨자씨, 누룩같이 아주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도 제대로 않는 이 미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누룩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내가 가는 그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분명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힘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착하고 선한 마음, 즉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 나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